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탐식이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탐식, 뭐 이런 것도 죄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7가지 죄 중에 탐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식, 또 과식, 또 과속, 과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탐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결 25면을 보면 탐식은 몸에 짓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 짓는 죄. 음식은 늘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제일 처음 유혹 받으셨던 부분도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음식은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미하거나 감사할 틈도 없이 빨리 먹어치우는 속식, 과도한 음식이나 집착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폭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등입니다. 음식에 의한 즐거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탐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탐식이 왜 위험하냐? 탐식의 위험을 25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식은 본능을 자극하고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직후 곧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 행하신 경건의 훈련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훈련과 유혹은 맞닿아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허점을 공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탐식은 인간의 본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나 엘리의 아들들은 모두 자신이 먹어야 할 것 이상을 탐내는 죄에 빠졌습니다. 탐식은 결국 영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식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탐식은 다른 죄들로 연결됩니다.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 뻗치게 되는 욕망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매개로 방탕, 타락, 쾌락 등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여 음식의 정도를 절제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탐식의 위험. 탐식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아요. 우리가 탐식 아까 배웠지만 폭식, 과식 이런 그 탐식으로 인해서 위장병도 생기고 또 지방간, 고혈압, 혈관질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혈관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당뇨, 비만
또 고도비만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모든 질병들이 탐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탐식에 포함된 건 기호식품도 포함돼요.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절제할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호식품 같은 경우 술, 담배, 대마초 이런 것들이겠죠. 과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수시로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음주 때문에 자기의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주폭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는가. 가정의 고통이 오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 탐식입니다. 국가적 낭비예요. 빌리티우스 황제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토하는, 또 다음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부르게 먹고 다 토해버리고 또 다음 연회에 참석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국가적 낭비를 인해서 로마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 몸에 죄를 짓는 질병을 가져오고 가정의 고통을 가져오고 또 국가적인 낭비를 가져오는 탐식, 어떻게 해야 탐식을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소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26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탐식으로 인해 식물의 유전자가 추적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식탁은 검소한 식탁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실제 실행이 되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만찬으로 무엇을 먹고 싶냐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든 그걸 마지막 식사니까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사형의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 6월절 식탁이에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그리고 포도주, 6월절 양고기, 그리고 그 양고기와 함께 먹을 쓴나물 정도. 이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굉장히 검소한 식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폭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검소한 식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 평소의 식탁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식탁을 차릴 때 얼마큼 검소한가. 이 무절제가 주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과도하게 쌓아놓지 말아야 되는데, 집집마다 이런 분들 한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집에 가면 냉장고가 막 대형 냉장고가 막 2대, 3대, 김치 냉장고가 막 2대씩 있어가지고 막 식당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막 엄청나게 음식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음식들을 쌓아놓고 어떤 경우는 막 그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냉장고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막 쌓아둔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또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하면서 아깝다고 하면서 버려요. 주변에서 우리 많이 볼 거예요. 목사님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있다니까요. 다 해당이 돼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냉장고에서 썩어지도록 놔둬요. 그게 탐식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음식
한 것도 돈이고요. 버리는 것도 돈이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요즘 전기세 굉장히 비싸잖아요. 전기세 나가는 것도 돈이고요. 그리고 그 냉장고들이 차지하는 그 공간도요. 굉장한 그 지출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방 한 칸에 몇 억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억씩 하는 방에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냉장고 몇 대씩 놔두고 전기세 나가게 하고 공간 차지하고 비싼 돈 주고 사서 비싼 돈 사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의 7분의 1 정도가요. 유통 과정 가운데 먹기도 전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게 7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가 지출되냐면 연간 20조 원이 이렇게 낭비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한 해 8천억 원. 또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까 국가적 낭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탐식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 낭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 음식의 낭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규모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온실가스가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주범. 그 지구온난화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나라 올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왜 그래요? 뭐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갇혀 있던 그 냉기가 싹 뚝 터진 거예요. 그 왜 터졌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그 낮은 해수면이 막 낮은 나라들은요 지금 막 국토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요? 온실가스예요. 근데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세 번째 3대 국가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근데 온실가스의 주범이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탐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중 상당수가 염분이나 향신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라면 국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짠 음식을 찌개 같은 것을 하수구에 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출하는 비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문제도 발생을 하죠. 해양 생태계 파괴 원인이 바로 이 탐식 때문이에요. 먹지도 않을 걸 그냥 싹쓸이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명태, 황태, 동태 이거 흔한 생선이었어요. 왜냐면 속초, 막 고성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걸 막 쌍끌이 그물로 남획해버린 거예요. 새끼들을 그 어족 자원을 보호하지 않고 그 작은 새끼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나라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명태를 복원하려고 해도요 복원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명태 복원 사업은 실패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명태 복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런 그 어족 자원, 생태계 파괴, 심지어 많은 그런 그 어패류들이 멸종 위기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해산물. 저도 이제 가끔 예를 들면 멸치볶음 같은 거, 멸치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뒀다가 안 먹고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멸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멸치가 태어나서 바다에 잡혀가지고 그나마 사람한테 우리가 먹으면 덜 억울해.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도움을 준 거잖아요. 멸치들이.
뭐 새우들이. 근데 그걸 먹지도 않고 버려. 그럼 걔네들은 왜 잡힌 거예요 도대체? 왜 죽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 아 나를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잡냐고요. 그 많은 생명들을.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참 그런 그 생물들한테 너무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소중한 생명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은 죄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음식 아끼지 않고 버리면 죄 받는다 맨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정말 죄입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생기죠. 적당히 먹어야 하나님이 주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음식과 기호식품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하나님의 숨결 그 25면에 보면 인간은 음식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의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맥주 한 잔도 괜찮아요. 술 안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맥주를 어떤 컵으로 마실 거냐 그러면? 인간이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맥주 한 잔 1000cc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잔이요 한 잔이 두 잔 돼버려. 아 그럼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은 뭐 죄입니까? 하면서 두 잔 먹어. 두 잔이 세 잔 돼버려. 그리고 이제 맥주가 소주로 바뀌어. 그럼 소주 한 잔은 괜찮겠네요 하면서 1000cc에 부어버려. 이게 인간이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그 아예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요, 이거 뭐 술 한 잔 정도 괜찮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술이 내 건강을 파괴하고 가정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지 몰라요. 인간은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 군대 동기들이 이래요. 담배를 피면서 식후 연초는 뭐 불로장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먹고 피는 담배는 불로장생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참 부실 좋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밥 먹고만 피는 줄 아세요? 하루 3번? 줄담배를 펴요. 줄담배를. 이게 인간은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술, 담배, 흡연으로 인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통.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뭐예요? 집집마다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그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문제 때문에 심지어 살인사건도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속초를 가면서 은지가 제 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은지가 미국 뉴욕에 있었거든요. 뉴욕에서 이제 역사를 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대마초가요 합법화가 됐어요. 대마초가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안 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뉴욕 거리에요 대마초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은지가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건 대마초 냄새를 안 맡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뉴욕 거리 자체가 대마초 피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대마초 냄새가 쩔었다는 거예요. 공기가 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초를, 이게 마약 종류인 대마초를 먹고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봤지만 뉴욕 같은 그 도시는 지하철이요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그 문이 없어요. 그 안전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보호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노숙자들이 대마초를 먹고 그냥 사람을 밀어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은지가 살고 있던 그 역에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총기 난사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요,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탐식,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대마초를 왜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국에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게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긴 대마초가 합법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대마초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대마초를 집에서 길러가지고 몰래 유통을 시켜서 적발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재벌 2세 3세 그리고 연예인들, 또 며칠 전에는 또 연예인 한 명이 대마초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탐식의 문제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듯이, 이런 탐식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생태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호식품의 경우, 여기서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술, 담배, 대마초와 같은 그런 부류의 기호식품을 말씀드린 건데, 절제할 수 없거든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식후 담배 한 대 피는 게 뭐 되겠습니까? 근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술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6명이죠. 음식의 절제는 나눔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자들의 배고픔을 돌봐야 하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주일날 이제 식사를 시작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다시 식사를 시작하면서 식탁 공동체가 시작이 되니까 교회가 생기가 돌아요. 교회가 교제가 시작이 돼요. 대화가 시작이 돼요.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주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성도는 떡을 떼면서 자신의 몸도 떼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음식은 탐식의 대상이 아닌 생명 나눔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걸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나누세요. 나눠 먹으면 참 행복해요. 먹지 않아도 기뻐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떡의 메시아 예수님께 우리는 배고프니까 떡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떡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자기의 몸을 주셨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식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초대교회는 항상 이 소그룹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냉장고에 냉장고 털어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딱 알아요. 야, 이거 내가 이거 과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양 보면 안다고요. 그럼 꼭 유통기한 지나고 나서 이걸 또 버려야 되는데 그 비싼 거를 또 못 버려요. 비싸다고, 아깝다고, 그 아끼다 똥 된다고, 그 못 버려 그거를. 그걸 또 쳐박아 놔 냉장고에. 그러다 이제 나중에 버려. 한 번에 대청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싱싱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한테 나눠주세요. 그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주면요, 안 주니만 못해. 주고 욕먹어요 그거. 내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냐?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보이라는 거야? 이게 욕먹는 짓이야 이게. 언제 주라고요? 먹을 수 있을 때, 싱싱할 때. 여러분, 국내에만 해도요, 전국에 28만 명의 결식 우려 아동이 있고요, 국내 취약계층의 30%는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은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무슨 캠페인 문구가죠? 이거 캠페인 문구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캠페인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눔을 실천한다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나눠주는 것, 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적당한 나눔과 절제가 지혜예요. 우리가 잔치집을 가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식사를 하잖아요. 매주 식사를 할 때 제가 항상 식사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싸가지고 각 가정별로 나눠주시라고. 근데 나눠드리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돼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음식을 이제 안 싸가지고 남겨두면요, 이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아니 여러분, 그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한두 끼지 한 2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럼 질리기 때문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압박을 가해요. 이거 먹어야지 버리냐고 나한테. 애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돼. 그럼 내가 그래요. 야, 내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싸가야 돼요. 욕심 부렸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 끝나고 싸가실 때 가급적 골고루 싸가세요. 공평하게. 근데 먹을 만큼만 싸가세요. 또 안 싸가시면 제가 그것도 일주일 동안 담당해야 돼요. 그럼 저 괴로워요, 진짜. 힘들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잔치 음식도 그렇고 교회 음식도 그렇고 어떻게? 적당히
먹을 수 있을 정도만, 한두 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싸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6면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체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탐식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8장에도 나와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시죠. 만일 먹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그들의 그 욕구에 맞춰서 임금이 되셔서 떡의 메시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먹는 기쁨도 인생의 기쁨 중 아주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가 먹회라고 하잖아요. 목회가 먹회라고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잘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 아이들 데리고 속초를 가서 이제 회를 먹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목회가 먹회니까. 저도 맛있게 먹었지만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효도공간을 가도 아주 맛있는 걸 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함께 가겠지만 제주도 가서도 먹는 코스들을 참 이렇게 맛집으로만 선정을 해서 맛있는 것들만 갖가지 육류 해산물 해가지고 골고루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서 다니는데 먹는 기쁨도 인생의 기쁨 중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먹는 기쁨보다 우리는 더 큰, 더 아름다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은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음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전도하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가장 그 보물과도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1절 말씀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턱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지금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기쁨이 넘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전도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거든요. 33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 배부르다 하시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 누가 예수님 뭐 더 맛있는 거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삶의 목표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참 기쁨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요, 우리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의사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냐, 막 가족들이, 이 환자 가족들이 와서요,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근데 이 아빠가, 이 남편이 살아야 기쁘죠. 살아야. 수술이 성공해서 살면 온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께 와서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평생의 은이라고.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요, 의사 선생님한테 막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막,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수술할 때도 있지만, 먹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우리 지금 뭐 튀르키예 우리나라에서 구조대 파견돼가지고 뭐 뉴스 보니까 또 한 명 또 구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구조대가 무슨 낚시를 가겠어요?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구원할 때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에 한 사람만 구원해도요, 그 보람과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막 겨울에 화재 많이 나잖아요. 화재가 막 불타오르는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불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소방관들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먹는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 지옥 갈 영혼이, 여러분, 화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영원한 목마름이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잖아요. 그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가장 고귀한 기쁨이죠. 가장 높은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살리는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 다 날리고 오잖아요. 창기와 함께 재산 다 말아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21절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무슨 말이냐? 넌 내 아들인데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요, 지금 이 잔치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 살리는 기쁨, 생명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야. 막 전도를 하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추방당하면서도 기쁜 이유가 뭐예요? 못 먹고 못 입고 헐버리고 굶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기쁜 이유가 뭐냐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의 기쁨. 차원 높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마셔요? 왜 담배를 필까요? 왜 대마초를 필까요?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허함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대마초를 하고 하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냐고요. 더 목마를 뿐이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 공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의 영적인 기쁨이 이 육적인 기쁨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은요 좀 적용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끼 정도는 커피를 안 마시거나, 예를 들면 내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실 돈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을 것을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끼를 금식하든지 하면서 그 한 끼를 금식한 돈을 우리 터키를 돕기 위한 지진 구원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 나는 곳이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알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로 그곳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는 오늘 이번 지진 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6.25 전쟁 때 터키가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나라에 군인을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이 혈맹 국가죠. 그 군인들이 출항했던 항구가 바로 지진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참 사랑의 빚을 졌어요. 물론 지금 터키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무슬림 국가예요. 이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주 도시들, 뭐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다소,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이 다 터키에 있어요. 성경의 땅이에요. 근데 성경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무슬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주역 인물들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혈맹 국가라고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튀르키예를 생각할 때 마음에 참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순박한지 몰라요. 제가 성지가 좋다를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기 때문에 그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접한 그 모습들을 다 봤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한국 사람들 보면요, 막 열매를 따서 지어줘. 돈 안 받고. 혈맹 국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 집들이 무너져서 20만 명이 지금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혀 있어서 지금 2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잖아요. 2만 5천 명이 지금 사망자가 발견되고.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하거나 혹은 커피 마시지 말고 그걸 모아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낸다면 먹지 않고도 배울 수 있잖아요. 오늘 탐식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검소하며 절제한 식탁, 나눔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먹는 기쁨이 아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하실 때 내가 절제하거나 끊어야 할 음식 관련 습관과 죄는 무엇입니까? 검소한 식탁을 위한 절제한 나눔의 실천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육적 기쁨보다 더 큰 영적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육체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활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